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10월 2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입니다. 신명기 9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을 축복하실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에게 땅을 주셔야 되고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그 땅에서 온 열방과 세계 민족을 살려 세계 복음화해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성전 세우도록 후대 양육 후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될 이유 성전 건축하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축복하실 이유죠. 이거 아니면 뭐 우리 축복하실 이유가 없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자리 중심에 빠져서 살죠. 하나님의 축복받고 이 사람 중심, 물질 중심 되니까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축복이 아니게 되죠. 창세기 3장 다 사람 중심, 나 중심이 됐죠. 물질 중심, 창세기 6장 자리 성공 중심, 창세기 11장 바벨탑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 중심이 되지 말라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후손, 렘넌트 언약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후대 살리는 거죠. 이거 물질 중심. 우리에게 왜 돈이 필요합니까? 왜 물질 필요하죠? 창세기 6장 10절 방주 짓기 위해서, 성전 짓기 위해서, 세계를 살리기 위한 건축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바벨탑에서 빠져나오고 망하는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랬죠. 1절에 3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이 기준을 바로 잡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축복이 재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준을 높여야 되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뭡니까? 구원의 축복이 가장 귀하고 감사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때부터 기도가 누려지죠. 5가지 배경이 누려집니다. 5가지 배경,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237의 빛이 비춰지고요. 치유 서미션, 237 치유 서밋. 이것이 5가지 배경입니다. 기도 속에 이걸 누리는 게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의 업 속에 7가지 흐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니 10가지 비밀과 발판, 그리고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응답을 미리 받는 거죠. 그러면 응답이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주죠. 근데 구원 받았어도 계속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놓치고 방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신앙을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시려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깨닫지 못했어요. 그 애굽의 증거를 나타냅니다. 10가지 기적이 일어난 도중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핍박합니다. 더 고문하고 매질하고 더 벽돌을 만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이 12지파 12두령들이 장로들이 모세한테 막 항의하고 대적하고 그랬어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무능했어요. 그런데 그런 무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끌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야 나중에 불신앙 깨닫게 돼요. 6월절에 어린 양이 피 바르니까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많은 불신앙 하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증거 나타나기까지 계속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방황하고, 광야에서도 증거합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광야에서도 계속 원망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 하나님께서 불신앙 중에도 계속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언약궤가 갈 때 따라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 생수를 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때 깨닫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랬더니 광야에서도 죽지도 않고 그 엄청난 강대국 애굽을 무너뜨리고 나왔어요. 열방의 증거를 하게 됩니다. 세계 열방과 민족들이 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때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는 여자도 깨달았어요. 당신들이 믿는 이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에 그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수준은 사명자를 키우고 후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이제 축복 받았다, 저 사람이 받은 축복이 어떤 수준인가 판단하려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똑똑하다, 어떻게 부자가 됐다, 어떻게 성공했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사명자를, 제자를 키웠는가, 어떻게 후대를 일으켰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 수준을 판단을 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어떤 사명자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잘한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12지파의 장로들을 사명자를 세우셨던 겁니다. 이들이 원망 불평했지만 결국에는 사명자가 되었던 거죠. 홍해바다를 지나면서 어떤 사명자들이 세워졌습니까? 아론과 그의 후대들이 제사장이 되고 레위지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릴 제사장과 레위지파. 이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성막을 이동하고 언약궤를 메고 갔어요. 모세가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후대들이 힘있게 일어나서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 이끄는 여호수아 세대들, 가나안 정복 세대들, 이들이 일어나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모세가 진짜 응답받았다. 그 수준은 바로 이 응답이 왔을 때 응답하는 겁니다. 평생을 목회했는데 제자가 없고 후대가 없다. 목회 실패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수준, 기준은 제대로 됐을 때 우리가 표준의 응답을 받게 돼요. 표준의 응답이 뭡니까? 내가 매일 기도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말씀 묵상 내가 할 수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있든지 말씀 묵상 할 수 있다면 걱정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세계 복음화, 세계 정복하게 될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짓고 언약궤가 가면 가고 멈추면 서고 새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축복 누렸다면 세계 정복할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 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우리는 최고 축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최고 행복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장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가장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고 세계를 정복하고 복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